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 그날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는,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왔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더욱더 담대함으로, 더욱더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추수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과 같은 이가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었다라는 말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편이 영광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여기에서는 머리에 금연류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낫을 가졌다라는 건 추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추수의 때가 될 때의 문제는 이제 뭐를 하는 건가 하면 곡식을 거두는 때가 이제 추수하는 때잖아요. 그렇게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곡식을 거두게 되면 필연적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게 되는 게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추수를 잘 안 해보신 분들 저희 아내는 서울댁이어가지고 추수를 잘 안 해봤을 건데 이 추수를 실제로 해보면 진짜 필연적으로 알곡이 있는 것과 그리고 없는 것으로 나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건 이제 알곡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추수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는 않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알곡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죽정이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추수한다는 것은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아픈 이야기입니다. 추수는 아픈 이야기다. 당하는 이에게는 아픈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아프고 그리고 또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추수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랬더니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뮤지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딱 노래를 하나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행동을 딱 하니까 그 행동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그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목숨과 관계되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특별히 영혼의 목숨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때 이제 이때의 상황을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황제가 모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황제를 역임했던 그때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대체로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가 겹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은 네로의 화신으로서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되 정말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가 하면 자기의 목숨의 생사 여탈권은 황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죽고 죽지 않고 하는 건 황제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만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나 하면 너희의 생사 여탈권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에 추수하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메시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는 황제가 아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전체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너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영광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황제가 자기의 목숨 생사 여탈권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00년 전이겠네요. 그렇죠? 대략 한 2000년 전이겠네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엉뚱한 생각들이 들 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그거 했을 때, 속였을 때, 그것을 내가 느꼈을 때, 우리는 진짜 나의 목숨이 이렇게 좌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는 당장 내일 낼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참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 여탈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황제였지만 그들에게 황제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참 이제 그 과정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이 마음의 그 이제 그 부담과 이제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그
공부는, 그러니까 그 연구는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엉뚱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황제와 같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작은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어쩌면 거기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결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나의 영혼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죽는다라는 것은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으니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살아갈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생사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거기에 달려 있음이 아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삶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과 낙담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딱 붙들려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거 하시는 이 추수하시는 날이 올 때에 당연히 알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부담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대로 오느냐라는 건 참 우리의 삶에 다른 이야기를 다른 스토리를 써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하면서 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번 주에 생명의 삶을 하면서도 같이 보았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요.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어제 우리 수요일 날은 생명의 삶에서 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나 하면 어떤 질문이 있었나 하면 이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내 삶에서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체크 하나,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를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좀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건 되잖아. 그건 되네. 또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 하면, 어떤 질문이 나왔나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던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까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삶이 되는 걸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다 보면 우리의 삶의 행실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딱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한테는 기대가 되고 행복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우리의 의무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깨가 더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웃음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리는 때를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추수하신 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추수의 알곡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사람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 알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거두어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삶의 기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빨을 부드득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대 속에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큰 의무가 되어서 짐으로 돌덩어리로 가슴 위에 어깨 위에 턱 얹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 주실까. 알곡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빚어가실 것인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대하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웃으면서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행복해지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또 포도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제 그거 할 때 16절까지 이야기는 알곡을 추수하는 이야기고, 알곡을 추수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뒷부분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를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이야기와 알곡을 추수하는 이야기는 조금 반대의 느낌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알곡을 추수할 때는 물론 그 안에 그게 이 쭉정이들이 있지만 그 쭉정이들은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그렇죠? 알곡을 거두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요. 하지만 그 쭉정이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포도를 추수하는 일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자리이지만 똑같은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는 19절의 마지막에 보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되는 때가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곡식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곡식이 되었다는 자체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다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가져야 되고 저런 모습도 가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큰 특권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 포도의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포도의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주님이여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당연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수 믿음이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